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 야곱이 에사우를 다시 만나다.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우가 장정 400명과 함께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긴 다음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의 아이들을 그 뒤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웠다. 야곱 자신은 그들보다 앞장서 가면서 형에게 다가갈 때까지 7번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에사우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껴안았다. 에사우는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다. 그들은 함께 울었다. 에사우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네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의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였다. 레아와 그의 아이들도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하였다. 에사우가 물었다. 내가 오다가 만난 그 무리는 모두 무엇 하려는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주인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으면 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에사우가 내 아우야, 나에게도 많다. 이것은 네가 가져라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이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주십시오. 정녕 제가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듯 주인의 얼굴을 뵙게 되었고 주인께서는 저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제발 주인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저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간곡히 권하자 에사우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야곱이 에사우와 헤어지다. 에사우가 말했다. 자, 일어나 가자. 내가 앞장서마. 그러자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약하고 저는 또 새끼 딸린 양들과 소들을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 몰아쳐도 짐승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주인께서는 이 종보다 앞서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이르에 계시는 주인께 다다를 때까지 앞에 가는 가축대의 걸음에 맞추고 아이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나아가겠습니다. 에사우가 나와 동행한 사람들 가운데 며칠 너에게 남겨 주어야 하겠구나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그러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저는 충분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날로 에사우는 길을 떠나 세이르로 돌아가고 야곱은 스콧으로 가서 자기가 살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한 초막들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스콧이라 하였다. 야곱이 스켐에 다다르다. 야곱은 팟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스켐 성읍에 무사히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 자기가 천막을 친 땅을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에게서 돈 100립을 주고 샀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엘 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제33장 1절부터 20절. 야곱으로서는 형 에사우를 만나는 일이 무섭기만 하다. 과거 자기 잘못을 의식하고 있는 야곱은 전에 형에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아 해결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야곱은 에사우에게서 너거로움, 따뜻한 영접, 형제의 교훈을 받는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해방하기 위하여 숙부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수단을 사용했고 하느님과 벌인 신비스러운 씨름에서는 자기 한계를 깨닫고 하느님을 결코 속이거나 조작할 수 없음을 배웠고 형 에사우를 만나서는 형제애의 교훈을 받는다. 디나가 폭행을 당하다.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준 딸 디나가 그 고장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런데 그 고장의 족장인 히위 사람 하모르의 아들 스켐이 디나를 보고 그를 데리고 가서 겁탈하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반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그 소녀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였다. 스켐은 자기 아버지 하모르에게 이 처녀를 저의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야곱은 스켐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말을 들었지만 아들들이 가축과 함께 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켐인들과 혼인 계약을 맺다. 스켐의 아버지 하모르가 야곱에게 이야기하려고 왔다. 마침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있었는데 이 남자들은 소식을 듣고 분개하여 화가 치밀어 있었다. 스켐이 야곱의 딸과 동침하여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모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들 스켐이 여러분의 따님에게 반해 있습니다. 따님을 그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와 인척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데려가십시오. 우리와 어울려 삽시다. 이 땅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으니 여기 사시면서 두루 돌아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정착하십시오. 스켐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과 선물을 아주 많이 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소녀를 저에게 아내로 주시기만 하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스켐이 자기들의 누이 다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스켐과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주는 그러한 일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된다는 조건이라면 여러분의 청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뭔가 음모가 그렇게 하면 우리 딸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의 딸들을 우리에게 데려오고 하면서 서로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말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누이를 데리고 떠나가겠습니다. 하모르와 하모르의 아들 스켐은 야곱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지체하지 않고 그 제안을 실행에 옮겼다. 그가 야곱의 딸을 좋아하였기 때문이다. 이 젊은이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은 성문으로 가서 자기네 성읍 남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호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두루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줍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줍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있는 남자들도 모두 할례를 받는다는 조건이어야 우리와 어울려 살면서 한결애가 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가축대와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짐승들이 모두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우리와 어울려 살기만 합시다. 성문에 나온 사람들이 모두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모든 남자들이 성문에 나온 모든 이들이 할례를 받았다. 시메온과 레위의 음흉한 보수. 사흘 뒤 그들이 아직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빠인 시메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들고 거침없이 성읍으로 들어가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하모르와 그의 아들 스켐도 칼로 쳐 죽이고 스켐의 집에서 다나를 데리고 나왔다. 야곱의 아들들은 칼에 맞아 쓰러진 자들에게 달려들어 성읍을 약탈하였다.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은 양과 염소, 소와 당나귀, 성 안에 있는 것과 바깥 들에 있는 것들을 가져갔다. 재산을 모두 빼앗고 모든 어린아이들과 아낙네들을 잡아가고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약탈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시메온과 레이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땅에 사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에게 나를 흉측한 인간으로 만들어 나를 불행에 빠뜨리는구나. 나에게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도 내 집안도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다루어져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제34장 1절부터 31절. 이 이야기 속에는 구분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편집 작업이 합쳐져 있다.
아마 이 본문은 이집트 탈출 이전 가나안 땅에서 족장 집단들이 매우 어려운 정착 과정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며, 목축을 하는 씨족들과 도시 주민들 사이의 결혼 또는 정치 관계 등 어지러운 관계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미 이집트 탈출 이후 정착 단계의 변함없는 요소가 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인과 가나안인 사이의 사회 문화적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야곱이 베텔로 돌아가다. 제35장 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네가 너희 형 에사우를 피해 달아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에게 바쳐라. 야곱은 가족들과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낯선 신들을 내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자.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계셔 주신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낯선 신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걸이들을 내놓았다. 야곱은 스켐 근처에 있는 향엽 나무 밑에 그것들을 묻어버렸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내리신 공포가 그들 주위의 성읍들을 휘감아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였다.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루즈 곧 베텔에 다다랐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텔이라 하였다. 그가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날 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바로 그곳에서 그에게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때 레베카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텔 아래에 있는 참나무 밑에 묻혔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알론 바쿠시라 하였다.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복을 내려주셨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너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민족들의 무리가 생겨날 것이다. 네 몸에서 임금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준다. 또한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곳에 기념 기둥 곧 돌로 된 기념 기둥을 세운 다음 그 위에 제주를 따르고 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그곳의 이름을 베텔이라 하였다. 35장 1절부터 15절. 이 이야기의 말투는 철저하게 종교적이다. 여기에서는 야곱의 이주 자체를 행렬 또는 순례인 것처럼 그려놓고 있으며 신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끝맺고 있다. 이 대목에서는 이스라엘의 경신례 장소 가운데 하나를 강조하려고 한다. 이 장소는 미래 베텔의 성소가 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 남부 왕국과 나뉜 참조 1려랑 12장 26에서 33절 북부 지파들의 종교 중심지가 된다. 이 대목은 베텔에서 흠숭을 받으시는 하느님께서 선주의 하느님, 계약의 하느님과 같은 분이심을 강조한다. 베냐민의 탄생과 라헬의 죽음 16절. 그들이 베텔을 떠나 에프라타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상고가 심하였다. 이렇게 라헬의 상고가 심하자 산파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이번에도 아들이에요. 라헬은 마침내 죽게 되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기의 이름을 벤온이라 하였다. 그러나 아기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다. 라헬은 이렇게 죽어 에프라타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에 비석을 세웠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서있는 라헬의 묘비이다. 루벤의 추행 21절.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막달 에데르 건너편에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소실 빌하에게 가서 그와 동침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를 듣고 알게 되었다.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은 12이다. 레아의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유르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사카르, 즈물룬이고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탈리이고 레아의 몸종 지파의 아들은 가드와 아세르이다. 이들은 야곱이 팟단 아람에 있을 때 태어난 아들들이다. 이삭이 죽다. 27절. 마침내 야곱은 마므레 곧 키르앗 아르바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달아달았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그네 살이 하던 헤브론이다.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노인으로 한껏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고 선조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사우와 야곱은 그를 안장하였다. 16절부터 29절까지 간추려진 이 대목은 이삭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그의 죽음과 장례에 대하여 말한다. 그와 동시에 야곱 아들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베냐민의 출생에 대하여 말한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인 12아들 이름 목록을 채운다. 제 36장 가나안에서 난 에사우의 자손. 에사우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사우는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에서 아내들을 맞아 들였다.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아다, 히위 사람 지브온의 아들 아나에게서 난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인 바스맛이 그들이다. 아다는 에사우에게 엘리파즈를 낳아주었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다. 오홀리바마는 여우스, 얄람, 코라를 낳았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사우의 아들들이다. 그 뒤에 에사우는 아내들과 아들, 딸들, 자기 집에 딸린 모든 식구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과 재산을 거두어 자기의 아우 야곱에게서 좀 떨어진 땅으로 갔다. 함께 살기에는 그들의 가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머물던 땅이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에사우는 세이르의 산악 지방에 자리를 잡았다. 이 에사우가 곧 에돔이다. 세이르에서 난 에사우의 자손. 9. 세이르 산악 지방에 사는 에돔의 조상 에사우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사우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에사우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파즈와 에사우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루엘이다. 엘리파즈의 아들 테만, 오마르, 츠포, 가탐, 크나즈이다. 에사우의 아들 엘리파즈에게는 팀나라는 소실이 있었는데 그가 엘리파즈에게 아멜렉을 낳아주었다. 이들이 에사우의 아내 아다의 자손들이다. 루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나핫, 제라, 삼마, 미짜이다. 이들이 에사우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시브온의 아들 아나의 딸로서 에사우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는 에사우에게 여우스, 얄람, 코라를 낳아주었다. 에돔의 족장들. 15. 에사우의 자손들의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사우의 맏아들 엘리파즈의 아들들은 족장 테만, 족장 오마르, 족장 츠포, 족장 크나즈, 족장 코라, 족장 가탐, 족장 아말렉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엘리파즈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아다의 자손들이다. 에사우의 아들 루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족장 나핫, 족장 제라, 족장 삼마, 족장 미짜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다. 이들은 에사우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들이다. 에사우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족장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코라이다. 이들은 아나의 딸로서 에사우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에사우 곧 에돔의 아들들이며 이들이 그 족장들이다. 호르 사람 세이르의 자손. 20절.
호르 사람 세이르의 아들들로서 그 땅의 주민들은 이러하다. 곧 로탄, 소발, 지브온, 아나, 디손, 에체르, 디산이다. 이들이 에돔 땅에 사는 세이르의 아들들로서 호르족 족장들이다. 로탄의 아들들은 호르와 헤맘이고 로탄의 누이는 팀나이다. 소발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알완, 마나핫, 에발, 스포, 오남이다. 지브온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는 자기 아버지 지브온의 나귀를 치다가 광야에서 온 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아나의 자녀들은 이러하다. 곧 디손과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이다. 디손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햄단, 에스반, 이트란, 크란이다. 에차르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빌한, 자완, 아칸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곧 우추와 아란이다. 호르족 족장들은 이러하다. 곧 족장 로탄, 족장 소발, 족장 치부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체르, 족장 디산이다. 이들이 세이르 땅에 사는 부족들에 따라 본 호르족의 족장들이다. 에돔의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임금이 다스리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임금들은 이러하다. 포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을 다스렸는데 그의 성읍 이름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츠라 출신 제라의 아들 요밥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테만 땅 출신 후삼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후삼이 죽자 부닷의 아들 곧 미디안을 모압 평야에서 물질은 하닷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의 성읍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카 출신 시물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시물라가 죽자 강가 르호벗 출신 사울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악보르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다르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의 성읍 이름은 파우였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타브엘이었는데 메자합의 딸인 마트렛의 딸이었다. 에돔의 족장들. 시족과 지역과 이름에 따라 본 에사우의 족장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족장 팀나, 족장 아라, 족장 예테,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피논, 족장 크나즈, 족장 테만, 족장 미차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이다. 이들이 저마다 차지하고 살던 거주지에 따라 본 에돔의 족장들이다. 에사우는 에돔의 조상이다. 36장 1절부터 43절. 이 성경 본문은 에사우의 족보를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이름과 장소를 세밀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한 뜻은 에돔 백성이 이스라엘의 형제임을 따라서 그 두 백성은 서로 형제의 관계를 맺어야 함을 강조하는 데 있다. 요셉과 그 형제들. 37장 제1절.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나그네살이 하던 곳 땅, 나그네살이 하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의 아들들과 실파의 아들들을 도와주는 심부름꾼이었다. 요셉은 그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음으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요셉의 꿈. 이제 요셉의 시대로 넘어오는군요.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되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꾼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 한가운데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들의 곡식단들은 빙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게 큰절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임금이라도 될 셈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말이냐? 그리하여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큰절을 하더군요. 이렇게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말하였다. 네가 꾸었다는 그 꿈이 대체 무엇이냐? 그래,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너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해야 한단 말이냐?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스켄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네 형들이 스켄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그러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보고 나에게 소식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해서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떠나 보냈다. 요셉이 스켐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그가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묻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저는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고 있는지 저에게 제발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 사람들은 여기서 떠났단다. 도탄으로 가자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꿈쟁이가 오는군요.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넣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루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을 해치지 말자고 말하였다. 루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을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라. 루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기럇에서 오는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그들은 여러 낙타의 향고무와 유향과 바닐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는 피를 덮는다고 해서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20잎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루벤이 구덩이로 돌아보니 그 구덩이 안에 요셉이 없었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애가 없어졌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요셉의 저고리를 가져다 수점소 한 마리를 잡아 그 피에 적셨다. 그들은 긴 저고리를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저희가 이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저고리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내 아들의 저고리다.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찢겨 죽은 게 틀림없다. 야곱은 옷을 찢고 허리에 자루옷을 두른 뒤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오랫동안 슬퍼하였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말하였다. 아니다. 나는 슬퍼하며 저승으로 내 아들에게 내려가련다.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는 그를 생각하며 울었다. 한편 미디안인들은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내신으로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에게 그를 팔아넘겼다. 37장
1절부터 11절 요셉 이야기는 극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한다.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받는 대신 형제들의 미움을 산 요셉 앞에 중요한 미래가 꿈속에 드러나 펼쳐진다. 이 이야기는 끝에 가서 요셉을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제시한다. 12절부터 36절 카인의 경우에서처럼 형들은 질투와 미움으로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장자인 루벤이 책임을 느끼고 요셉을 구하려고 애쓴다. 그렇지만 사태가 빠르게 나아가고 모두가 요셉을 죽었으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제 야곱이 형 에사우와 아버지 이삭을 속인 대가를 요셉이 치른다. 유다와 타마르 제38장 1절 그때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 내려와 히라라는 이름을 지닌 아둘람 사람에게 붙어 살았다. 유다는 그곳에서 수아라는 이름을 지닌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나 아내로 삼고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그 이름을 에르라 하였다. 그 여자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다. 그 여자는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다. 유다는 맏아들 에르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는데 그 이름은 타마르였다. 그런데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네 형수와 한자리에 들어라. 시동생의 책임을 다하여 내 형에게 자손을 일으켜 주어라. 그러나 오난은 그 자손이 자기 자손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수와 한자리에 들 때마다 형에게 자손을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그것을 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그도 죽게 하셨다. 그러자 유다는 자기 며느리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너는 친정에 돌아가 과부로 살고 있어라. 그는 이 아이도 지 형들처럼 죽어서는 안 되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타마르는 친정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유다는 아둘람 사람인 친구 히라와 함께 팀나로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 이들에게 올라갔다. 티마르는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팀나로 올라간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입고 있던 과부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몸을 가리고 팀나로 가는 길가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나가 앉았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데려가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다가 그를 보았을 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창녀려니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길을 벗어나 그 아내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너와 한자리에 들어야겠다.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물었다. 저와 한자리에 드는 값으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하고 그가 대답하자 그 여자가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담보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유다가 너에게 무슨 담보물을 주랴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어르신네의 안장과 줄 그리고 손에 잡고 계신 지팡이면 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주고 그와 한자리에 들었다. 그는 유다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돌아가서 쓰고 있던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옷을 입었다.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면서 그 여자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는 그 여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에나임 길가에 있던 신전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여기에는 신전 창녀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 말하였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여기에는 신전 창녀가 없습니다 하더군.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야 창피만 당하지 않으면 되니까. 보다시피 내가 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석 달쯤 지난 뒤 유다는 그대의 며느리 타마르가 창녀 노릇을 했다네. 더군다나 창녀질을 하다 임신까지 했다네 하는 말을 전해 들었다. 유다가 명령하였다.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여라. 밖으로 끌려 나오게 된 티마르는 자기의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그는 또 말하였다. 이 인장과 줄을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살펴보다 말하였다. 그 애가 나보다 더 옳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 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타마르가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의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그가 해산할 때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붉은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고서 얘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아기가 손을 도로 집어넣고 그의 동기가 나오니 산파는 아니 네가 틈을 비집고 나오다니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페레치라 하였다. 그 다음 그의 동기 곧 손에 붉은 실을 매단 아기가 나오자 그 이름을 제라라 하였다. 제38장 1절부터 30절. 타마르는 룻처럼 이방인이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되고 그 아들 페레치를 통하여 다윗 왕의 조상이 된다. 참조 룻 4장 12절 18절에서 22절. 타마르 역시 예수님의 족보에 끼게 될 것이다. 참조 마태 1장 3절. 이 본문은 레비라토 율법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레비라토 율법은 남편이 아들이 없으면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율법에 따라 과부가 된 형수와 결합할 의무가 있고 그로 인하여 태어나는 아들을 죽은 형의 아들로 삼아야 한다는 율법이다. 이 율법은 가족의 유산을 지킬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참조 신명 25장 5에서 10.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았다. 자주